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갑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요? 첫째로 정직하게 삽시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를 몰래 불러다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들통이 났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이놈아 네가 이런 일 했지?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은밀하게 저지르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정직하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실 그때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내 생에 살 동안도 오늘처럼 이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정직의 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비난이 참 저 사람 융통성이 없다고 참 사랑이 요령이 없다고 너무나 고지식하다고 몰아붙이고 모욕을 줘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까 큰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그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또 이렇게 장관을 지명했는데 그 사람들 청문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 이 사람 훌륭한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다. 뭐 위장 전입을 했다. 이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위장 전입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을까요? 자식을 좀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또는 이런저런 유익과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봐줘야 되지 않아? 시대가 다 그런데 뭐 그 사람들만 그러네 다 너도 나도 아닌데 봐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거짓말된 인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주신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아주 요약한 것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것이 9번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이것은 꼭 지켜라고 하시는 10가지 중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지 거짓말하는 자들을 죽여버리시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땅이 좀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땅판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판 다음에 돈을 딱 받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급히 쓸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원래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는 땅 판 돈을 전부 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 돈이 땅 판 돈 전부냐 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원래는 제가 땅 판 돈을 전부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만저만해서 다 못 드리고 일부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나니아야, 이 돈이 땅 판 돈 전부냐 라고 물을 때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떠나서 죽어버려요. 즉사에서 죽어버렸어요. 중요한 말,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냐? 거짓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다급한 순간을 만날지라도 거짓말하여 사단에게 장악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정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은 관계가 깨져버려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직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에 대한 부부 남편과 아내 남편 관계 가운데 거짓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불신이 들어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남자들이 내가 좀 어디 여기는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실지 믿지만 대개는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가집 갔다 와서 날 새기하고 온대요. 딴짓하고 오면서. 하면 처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뭔가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실만 해도 믿음이 안 가요. 또 아내가 거짓말하다 들통났다, 그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직장 가서 우리 마누라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딴짓하지 않을까, 부부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모가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시키고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시켜서 관계 깨지면 그건 지옥 같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해. 이 믿지 못하는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거짓말에서 시작돼요. 거짓말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용을 정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개인과 가정생활 안에 항상 정직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도 서로를 무슨 말에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 그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투기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꾸 서로 의심하는 본이나 의심을 받는 상대방이나 이거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입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 가정에 영적인 악영향이 와요.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될지라도 우리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영적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항상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신뢰 관계가 쌓여져야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 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5월달 가정이 될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정직의 영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말하는 정직한 가족들이 되어서 항상 어떤 경우도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신뢰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 없는 정직한 믿음을, 정직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짓 없는 정직한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인 말과 행동에도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로는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또는 아멘 그래요. 아멘이란 말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해놓고도 여전히 비호해. 그거 거짓말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 안 해요. 거짓말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사랑에 보이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나와 모이는 이것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준 은혜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말을 고백하며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감사한 마음도 없고 삼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주일나니까 나와야지, 안 나오면 또 교육자님 또 눈치 주겠지, 그래서 예배 나온다. 이것은 거짓말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예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생활 가운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혹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적당하게 거짓말을 둘러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내 가정 행복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을 다 정리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저질러 버린 거짓말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었습니다. 내가 거짓되이 살아왔고 내가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것도 정직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도 정직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짓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드러났을 때 회개했잖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몰라서, 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며 살아왔다면 이것이 깨달아질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영, 정직한 삶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비결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손잡고 인사합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정직해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 구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왜? 하나님, 내가 음란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서 거두가지 마세요. 여전히 나는 성령 안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도심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과 성령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날에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테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이새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으니까 당신 아들을 불러오시오. 아들을 전부 불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름 불 자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아들 이게 전부입니까?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그 말째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뭐 사랑가 하시다고 그 별 볼 없는 놈이야. 그거 보나만 합니다. 그런 놈 볼 필요 없습니다.
막내 아들을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인정을 해 주시라. 사랑 같지도 않습니다. 보나만 합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오라고 해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다 집안에서 펀펀히 놀고 있는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이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던 다윗은 그때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나이 들고 철고 건강한 형들은 다 놀고 어린 막내 둥이는 밭에서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양 치고 있었어요. 데려오라고 데려왔습니다. 그가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저가 내가 말한 그다, 기름 부어라.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크게 감동했다. 그때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적으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말씀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성령 받은 다윗이 가서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고 사울의 건강이 치유돼, 병이 치유받더라고요. 그 다음 17장의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이런 거 좀 외워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장군이었습니다. 키도 3m나 되고 온몸을 철거버려 엄청 큰 거인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꼬마였습니다.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요. 사실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누구? 성령께서 이기게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전쟁마다 가서 이기게 되는 그 모든 이김이 그 다윗의 용용술이나 다윗의 싸움 잘하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를 충만케 하며 그 안에 거하면서 그를 도우셨던 성령의 역사 때문에 모든 전쟁에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깨달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렇게 모든 과정을 지금은 현재 이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위치가 뭡니까?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위치가 어디예요? 왕의 왕.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자기의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병도 치료해줬고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고 결국 그 성령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자기가 잘못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해이해져서 부하 장수의 부인을 건드렸어요. 간음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졌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이 실수와 죄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잊게 하신 성령을 거둬갈까봐, 성령이 떠나갈까봐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제발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말은 지금까지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남은 생애 끝까지 나는 성령의 도움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나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옆사랑에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살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성령으로 살자는 말이 나오지.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 와주셔야 될 텐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을 두 사람이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삽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삽시다라는 그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따라붙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안에서 함께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을 보통 우리가 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격려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힘을 주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무엇으로만 살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계획대로만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틈이 없어. 성령이 나를 도와줄 기회가 없어요. 내가 다 해버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리니까 성령이 개발 틈이 없어.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안 계시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훤히 알았어요.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 계신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려고 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모르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힘들면 그분에게 힘들라고 도와달라고 말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의지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의지에 살아갑니다. 자기 아는 주변 사람 인맥 의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님 의지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돈보다 낫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세상 성공하고 주셔서 얻은 지식 지위보다 낫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 세상에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보다 훨씬 크다는 걸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 사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왜 거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고 불안에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죠. 야,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도와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려나? 항상 기대감이 넘쳐나지겠습니까?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준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방법과 삶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세상에서 얻은 그것 갖고 인생을 살려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해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 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정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도 터지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문제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신이십니다. 그 창조의 신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 갖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될 일,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5월달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받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게 열매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복되게 섬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바울의 자신만만한 이야기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한 구절로 나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치사하게 어떤 현실의 문제 사람이 아부하거나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당당했습니다. 왜?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또 가정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삽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란 게 무슨 뭡니까 그게? 그럼 구원의 즐거움이란 구원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럼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많이 말했는데 건져내다, 건져내다.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소테르라는 말인데 그 말을 건져낸다, 건져낸다. 어디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 이해를, 구원은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고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어디서 건져냈다고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이거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가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고, 미움의 감정에서도 건져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에서도 건져주시고, 낙심과 실망에서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부정적인 삶의 현실에서 건져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 위경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에서 많이 건져주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꼭 죽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가 살려,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그제 살았는데 그 기쁨,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죽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어린 꼬마였어요. 뭐 전쟁 경험, 싸움의 경험이 없는 아주 애기입니다. 애. 그런데 상대방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고 백전노장이 아주 그냥 그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윗이 죽는 싸움인데, 다윗이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어땠어요? 다윗이. 아마 모든 전쟁마다 그래. 전쟁마다. 심지어 나중에 자기의 개인적으로 자기의 장인이 되고 자기 선왕이었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근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다윗은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건져냄을 받은 경험이 많이, 그때마다 그 즐거움을 알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현실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를 시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103편을 봤어요. 근데 마침 또 시편 103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거를 오늘 51편에서 말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과 연결해서 오늘 새벽에 본 시편 103편에 다윗이 하는 고백을 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시편 10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 읽지 못하고 시편 103편 2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6절. 2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뭡니까? 은혜로운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은혜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 3절 읽어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을 위협에서 고쳐주고 자기의 셈을 공급해서 청년같이 독수리같이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다윗이 깨달은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한 여정 한 건건마다 개입하셔서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서 건져주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라, 이렇게 이끌어주시더라. 죽는 줄 아는데 살게 해주셨고, 질병에서 건져주고, 가난의 문제를 풀어주고, 자식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일일이 개입해서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신앙생,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동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데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병을 고쳐서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셔서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도 왜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럴 사람이 있어요? 다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는 일,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간섭하셔서 행해 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인정하며 깨닫는 사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그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삶을 간섭하시며 건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즐거움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웃음이, 얼굴에 항상 환한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울기만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산다면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성질만 내고 맨날 인상이 찌푸리고 저렇게 살아?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우리 아이들 항상 싱글벙글시고 항상 하면 그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은 그 바라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건져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정직하게 살자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자고.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한 번 더.
자, 13절 다시 읽으면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성령으로 살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야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정직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 이런 행복한 모습, 담대한 모습, 항상 즐거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올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행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신 여러분의 수고가 분명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도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조건 환경 이거 의지에 살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 의지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과 이런 기도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좀 손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됩니다. 거짓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우리 항상 어떤 경우도 정직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도와주려고 와 계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인해서 항상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서